왜 인간이 항상 내 주위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느냐?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두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빵을 먹게 된다.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만 경쟁이라는 이름 붙여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면역력 같은 것을 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켜 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서 보면 그래요. 유치원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이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만은 옛날엔 국민학교였어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들어가 보면 이제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지요. 뭐 때문에 경쟁이 시작됩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죠. 그것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학문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약육강식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걸 인식시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약한 사람을 잡아먹어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그 한 200년 가까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똑같은 그런 인식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미시나이나 탈무드라는 그런 그 학문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심어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천국을 내게 소유하려고 그러느냐? 천국을 받은 의향이 있느냐? 천국은 그렇게 그 세상으로 말하면 약육강식으로 인해서 그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어떤 그 남의 땅을 뺏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찾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천국을 마치 뭐 남의 것을 탈취함으로 내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들어가는 유일한 곳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영으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이라는 가르치자 거룩한 집을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게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 반드시 거룩한 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문을 거쳐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성소는 뭐냐? 금초대가 있는 곳이다. 그곳은 또 무엇이냐? 떡상이 있는 곳이다. 이게 성소에 안 들어가면 금초대나 떡상을 접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선출돼가지고 7월 10일 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겁니다. 성소까지 들어간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누가 인도자가 되느냐? 그 멜기세덱 즉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신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휘장이 갈라졌다. 이게 길이 열렸다는 거지. 길이 아무리 열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요? 성막을 순서로 들어와야 돼. 반드시 문을 통해야 되는데 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자기 죄에 대해서 다 고백과 자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이 씻고 그래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하니 다림줄을 주면서 재라고 합니다. 두 증인에게 다림줄을 주면서 사이즈를 재봐라. 이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품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마에 성령으로 입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성소에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뜰로.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저기서 쫓겨난 제사장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여러분 이미 기원전 800년경, 지금부터 한 2800년경에 다 폐지돼 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우시야 왕 때쯤 된다고 그럴까요? 근데 아직도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장 노름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 져놓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짓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지면 그때가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보셔야 되지. 그 폐지된 것을 인간의 힘으로 세워집니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 되는 거지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 제사장 제도는 이미 폐지됐어요. 그걸 아셔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삽니까? 성령 받아야 살지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돼. 그전에는 절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너 건강하게 해준다, 부자 되게 해준다, 세상에서 출세게 해준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120명이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검이 뭔 줄 모르니까 칼을 빡 빼들잖아요. 여기 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닌데 베드로가 잘못 알은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 병사들이 와서 어디에요? 골고다인가요? 주님 기도하실 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병사 말고의 귀를 잘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 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러려면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칼을 주러 온 줄 알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인가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문계는 우리가 경쟁사에서 인문계와 이공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인문계로, 과학은 이공계로 나눠서 서로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오자가 되면 스스로 낙심하고 나는 이제 낙오자다, 천한 인간이다. 주저앉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으니까 나는 이 시대에 낙오자다. 성경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줄 알면 절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내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떠들지 말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바울도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종된 사람은 주인의 눈치 보고 주인이 볼 때 잘난 척하고 안 볼 때는 또 농땡이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그게 올바른 사람의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뒤처졌다 그러면 자포자기 하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는 틀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누굴 부르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떤 스펙이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하면 성공적인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게 첫째 관문이죠.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밀려오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관원이었으면서도 또 그뿐 아니잖아요. 그는 선생이었잖아요.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랬을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굴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능력 받으면 된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될 수가 없다고 확실히 밝혀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만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에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비교가 된다면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나, 그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 부르시나, 얼마나 잘난 사람 부르시나, 얼마나 아름답게 시장한 사람 부르시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부르시나, 잘못 알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제사장 제도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다 폐지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라, 교회 나오라 하면서 헌금 가져오라 그러고, 제사장이 없는데 여러분, 희생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번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법이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인데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2800년 전에 없어졌는데 지금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11조 가져라, 감성금 가져라, 무슨 은금 가져라. 이게 사기꾼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 에클레시아.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무나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거기서 바치려고 그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아담아, 아담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를 부르십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IQ가 높고 EQ가 높고 GQ가 높고 어떤 재능이 있고 훌륭하고 스펙이 좋고 부자고 가문이 좋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그렇죠? 권력 있는 자, 세상에서 무슨 통치자, 대통령, 왕, 국회의원, 미국 같으면 상원, 하원,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방 공무원이라도.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얘기. 그 다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좋은 가문. 혈통에서 대대마다 부자고 무슨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대대로 양반 가문에서 벼슬했던 가문에서 미국에도 있어요. 무슨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죠. 누구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던 이 사람들을 감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도 부르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막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럼 뭐만 있어요? 세상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저건 바보야, 저건 어리석은 자야, IQ가 부족해, EQ나 GQ가 부족해,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맨날 낮게 점수 받고 그렇지.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가문 좋은 그런 사람은 다 제껴놓고 보잘것없는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스스로 잘났다고 똑똑하고 하다, 부자다, 가문 좋다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스스로 강하다,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너 많이 가졌다고, 너 부자라고, 똑똑하다고, 그거 다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부자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폭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겠다고 길을 쓰고 경쟁하게 만들고, 뭐가 그래? 철학과 과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해서 남보다 더 앞장설 수 있을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아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이런 사울에게 그렇게 한때는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울이었는데, 주님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청제 친족들이, 동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친족 동족들만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베스트 총독까지도 기대를 그렇게 걸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해까다고 바뀌어버리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나고자로 취급받을까?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천대받을까? 나는 세상에서 왜 존재 없는 자가 될까? 그거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면전에서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 내가 세상에서 일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내가 대통령이었고, 내가 권력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 육체라도. 알았어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는 자랑이 말 수가 없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또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좀 건강하고 병안 들고 내 육체가 자랑할 만큼 뭔가 좀 스펙도 쌓고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누굴 부르시나 보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 에클레시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아야 될 자,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흑에 묻혔을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네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부활시키는데 지옥의 문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을 못하지. 그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돌이키지요. 책망으로 안 들으면 돌이키지 않지요. 그 돌이킨 사람은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가지고 주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읽고 맨날 헛소리 하는 거지. 철학적으로 이건 뭐 어떻고 맨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랬죠? 그분께로부터 나서,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조성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밖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집의 길은 하나님 집에서 나오신 분밖에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길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길이라. 다른 길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오신 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으니까. 이 진리야. 그 믿어야 참이 믿어져야지. 그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 주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나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믿고야 싶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잡다한 것만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 내가 돌이켜봐야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세상에 잡다한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잡다한 것이 자꾸 자기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그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지식 많은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스펙 많이 쌓은 사람, 부잣집에서 그렇게 금수저 이런 사람 많지 않아.
혹 있긴 있어. 누구처럼? 아방 때 오바댜처럼. 아방 밑에 있던 오바댜. 그는 뭐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엄청난 시련이 있을 때 굴 속에 감춰가지고 50명씩 굴 속에 감춰가지고 계속 양식을 공부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바댜 같은 사람 필요한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잘하지 못한 거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다 죽어도 하나님 부르심은 받을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 호흡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부르심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선택받았더라도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걸 떠나지 말아라.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약속. 그 약속이 아버지 약속한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갖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갖가지 사람들에게 그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약속만 믿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은 바뀌질 않아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별의별 공간을 협박하고 별의별 위협을 다하고 다 해도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왔다고 아우성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뭐냐? 부활의 약속이 있어. 반드시 내가 너를 부활시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룩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약속이거든요.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도 소망이 있구나 깨달아야지.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반드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